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우리 모든 건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날이 오늘 우리 곁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에 소망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시대와 이 나라 가운데 있는 모든 절망과 아픔을 주님께 다 위로하여 주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오늘 성전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과 우리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문제와 아픔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만물을 깨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우리 모든 삶의 한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나라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을 충만케 하사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기력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에 세임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소통하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고 무더위와 또 큰 비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고 삶이 무기력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은혜가 부어져 새 힘을 얻고 활력을 회복하는 시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회복의 주님께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산과 시내와 노을과
고백합시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니 주님,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이 예배 가운데 들릴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의 무기력함을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 인생 가운데 마저 어려운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내 삶을 주님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품에 안으시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의 따뜻한 음성이 우리 귓가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워진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뜨겁게 끌어안으시는 주님의 온기가 오늘 예배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코로나 때문에, 수해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찾아가셔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놀라운 공의와 정의가 물과 수같이 흐르며 주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실천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예배를 통하여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이제 다시 한번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 더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의 평화와 주의 은혜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픔 가운데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삶의 능력과 회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수해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과 신앙의 문제로 넘기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곁에 돌아와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생수의 은혜가 이 성전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거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들을 수 있는 마음에 눌러라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이 열려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삶을 결단하며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것을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께 기름 부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낙하며 돋아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성령만이 이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참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사 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와 길었던 더위, 큰 비로 인하여서 영적 무력감에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성전에서 시작된 생명수의 은혜가 우리의 몸과 마음, 삶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되시는 주님, 어두운 이 시대 속에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빛으로 인하여 시대가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에 사무쳐 있는 이단과 우산과 전쟁과 테러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행사와 청년 선교국 교육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 싸우니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민감하게 하사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유다지파과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늘나라에 기록된 이름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교집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렉스 파타고스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 가운데 의미 있게 산다는 책에 보면 하나의 이야기가, 실화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넬슨 만델라가 무려 27년 동안 로벤섬의 감옥에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다가 석방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세계가 이 일을 주목하였고 그날은 과연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당시 아칸소 주지사였던 빌 클링턴은 텔레비를 통해서 이 사건을 보고 있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는 장면이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될 때에 이 클링턴은 황급하게 아내와 딸을 부르면서 빨리 좀 와서 보라고, 여기에 역사적인 사건이 보도되고 있으니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이 장면을 보아야 한다고 하며 아내와 딸을 불러서 함께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는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군중들에 쌓여서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만델라, 사람들은 소리를 내어 만세를 부르며 그를 영접하는 순간 클링턴은 만델라의 얼굴 속에 스쳐가는 분노의 표정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노의 표정이 만델라의 얼굴에 스쳐가는 것을 본 이 클링턴은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어 마주 앉았을 때에 그때 일을 기억하며 만델라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원망과 보복 그리고 분노로부터 멀리하는 화해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시간에 분노의 얼굴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라고 묻자 만델라가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잘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한 감옥 간수의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감옥에 들어와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 공부에 참여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7년간의 감옥 생활 중에도 깨끗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나오는 순간, 군중들의 함성을 듣는 순간 지난 27년의 세월을 강탈당했다는 느낌과 더불어 내 마음속에 울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 순간을 느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넬슨아, 감옥에 있을 동안에는 자유로웠는데 자유음이 되는 순간 군중 속에 다시 감옥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자유로웠던 내가 군중 속에서 부자유한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내가 나를 지배하고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이에게 내가 끌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이후에 삶에서 이것을 고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버려야 했고, 그래서 다시금 화해와 평화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런 노력을, 그런 시간을 내게 필요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극적인 장면입니까? 실존적 의미를 내포한 생생한 강증의 이야기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조용함과 평화로운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지기도 하고 평화로워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군중 속에 내가 들어갈 때에 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군중의 환호 속에서, 군중이 외치는 증오나 폭력의 발언 속에서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내게 들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주시어 2사람씩 짝을 지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 달리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좀 더 확대하여 70명의 사람들을 짝지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하시며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병자는 고쳐주고 귀신은 내어 쫓으며 능력을 나타내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귀신아 나가라 하면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병자 보고 병에서 깨끗하게 노임을 받으라 하면 병이 낫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신기로운 일입니까? 제자들조차도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자신들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제자들,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자신들이 경험한 것이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자랑합니다. 자신들의 경험한 것들, 가장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할 즈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 가지고 기뻐할 것 안 된다. 참으로 기뻐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에 대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것만 알고는 기뻐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구원의 주로 받아들인 자마다 우리에게 뭘 선물로 줘요?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의 마지막 날 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영생의 귀한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되새김질해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이면에는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자로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경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 통하여 또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거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제가 언뜻 책을 한 거 보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으면 지옥이 있음을 믿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저 생명, 영생을 얻는 저희 우리들의 삶,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이름인데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 이름의 능력 안에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나가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이 들어와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다른 것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갖는 그리스도인이 갖는 가장 귀한 특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특권이 뭘까요? 이 땅에 살면서 복받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이기도 합니다만 그보다 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그리스도인이 갖는 특권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종교에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불교도 기도하고 유교도 기도하고 이슬람은 하루에 5번씩 저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는데 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가장 특권 중에 특권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기도에 관한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에 뭐로 마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마치는 겁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마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다른 곳으로 행한 것,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여러분,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은 구원을 얻은 능력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른이나 어린이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에 성별에 구별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면 문제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이란 것은, 소테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것이요, 함축적으로 얘기한다면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온전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구원이란 용어는 경제학적 용어였습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패한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이들에게 자유를 얻는 것은 자신의 몸값을 지불할 때만이 비로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예에게는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노예에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나라의 큰 경축일에 노예를 자유하게 한다는 왕의 명령이 선포될 때만이 비로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유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마음이 구원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요,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요, 내 죄책감과 내 안에 녹색, 회색의 그림자들이 사라졌던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니 내 육체가, 내 삶이 새로워졌다는 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멀리서 찾지 맙시다. 여러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안 달라졌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변화 안 됐다고 한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믿게 될 때에 우리를 메고 있고 묶었던 죄의 사슬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구원의 역사,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구원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감리교회에 가장 핫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교수가, 감리교 목사이자 교수가 불교 서원에 가서 설교한 것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교는 뭐예요? 자연종교예요. 스스로 내가 노력하여 그들이 얘기하는 보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기독교는 내가 스스로 자연적으로 노력해서 보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야만이, 구원의 선물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 종교예요. 자연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요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예수를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복음서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만날 때에 저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바디메오가 그랬고 삭개오가 그랬고,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마다 저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를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밝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할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내 마음의 평안과 내 마음의 소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불러보세요. 이럴 때 하는 얘기가 있죠. 불러보지 못했으면 말하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이 긍정적이고 밝은 미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하는 날 밤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워집니다. 부정적이고 냉소이고,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고향에 내려가 갈릴리 어부의 모습으로 살려했던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 저의 삶 속을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수치와 죄책감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뭐가요? 예수의 이름이. 그러게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개인적인 질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사가 약 26번이나 나와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은 인간적인 마술이나 체면술로 인하여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주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안진뱅이를 고칠 때 무엇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그러기에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자들에게 도움을 구했던 그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다른 것으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귀신을 향하여 떠나갈 것을 선포하게 될 때에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능력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가능한 삶이 가능케 되고 부정적이고 염소적인 사람이 새로운 소망의 삶으로,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새로운 구원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삶이 치유되며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성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게 예수 이름 부르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 마친 후에, 설교 마친 후에 예수 이름 한번 불러보죠. 예수, 예수. 그 찬송이 굉장히 은혜가 됐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자의 이 땅에서의 삶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믿고 나아가 그리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그 앞에 서고 그 믿음이 내 삶 속에 생활화되고 내 삶 속에 실천화되어 그것이 내 삶 속에 신학화의 과정이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들려오는 말씀에 그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실존적인 모습으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이게 생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삽니다. 실천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모여질 때에 나에게 뭐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신학화 작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학이 딴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내가 느꼈던 것들 적어놓은 게 하나님에 관한 시어리가 신학 아닙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용수에 대한 기사의 말씀을 보십시오. 노아에 대한 말씀을 보면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딱 세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여러분,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노아는 그렇게 썩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능력 있다고 한다면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요 뛰어난 사람이요 배운 사람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요 많은 친구들 가진 사람이라고 썼을 터인데, 성경은 딱 세 마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요.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홍수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노아는 그 말씀 앞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합니다. 책임전 존재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노아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독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방주를 짓습니다. 바닷가에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무려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전인격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방주를 예비할 때에 그 노아와 함께 8명만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노아의 생활을 지배했다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그 자체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생활하여 실천하여 신학화하는 작업, 이런 자가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들려와요? 말씀이 예배하는 가운데. 어디서 주의 말씀이 들려와요?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을 때에. 어디서 주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가슴의 마음문을 두드릴까요? 주님을 늘 생각하며 사는 자.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떠나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하고 실천하고, 그러기에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향하여 뭐가요? 신학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열국의 아비요 축복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요. 왜 우리는 못할까요? 왜 여러분과 저는 아니 될까요? 너무 우리의 잣대로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나에게 하는 말씀, 아니야 이것은 쟤에게 하는 말씀, 아니야 이건 내 말씀이 아니야, 나의 형편과 처지에는 이 말씀이 어울리지 않아, 내 합리와 내 이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며 판단하며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요? 말씀은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늘나라에 우리 이름이 기억되어집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라고 테레사 수녀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기자가 이 테레사 수녀에 대하여 궁금해서 가서 만나서 묻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하는지 묻자 테레사 수녀가 얘기합니다. 기도합니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언제 기도를 시작하시나요? 4시 반입니다. 이어서 기자는 기도한 뒤에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하였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면서 일하는 내내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기도한 뒤에도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삶을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특별한 품성이 있어서, 성품이 있어서 그토록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묻는 이 질문에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모든 내가 하는 일 제일로 보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분이 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분의 손에 들린 작은 연필 하나에 불과합니다. 생각은 그분이 하십니다. 글도 그분이 쓰십니다. 연필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저 쓰임받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의 모습이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치유함 주시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통하여 나타날 뿐만 아니라 말씀의 책임적인 존재로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자의 삶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끝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 가심을 믿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의 원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능력 안에 살 때에 뱀을 밟으며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뛰어나서요, 컴퓨터 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신상 명세서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일일이 다 조사하고 데이터로 이렇게 만들어서 컴퓨터에 떡 넣었더니 딱 한 사람만 예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얘기해요. 결과가 나왔답니다. 나머지 11명은 다 쓸모없다는 겁니다. 딱 한 사람,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나머지는 다 쓸모없는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복음의 역사,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능력의 원천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 예수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이 뛰어나서 기도를 많이 해서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만이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만이 병자가 고쳐지며,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만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칠 때에 그가 일어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자 할 때에 사도행전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저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능력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생활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미국 연합감리교회와 한국감리교회의 미션 컨설테이션이 있어서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미국 교회가, 미국 UMC가 한국 땅에 복음을 전파한 지 138년이 되는데 138년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이 한반도의 땅을 거쳐간 미국 선교사가 모두 몇 명이냐면 약 660명입니다.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교사가 이 땅을 벌면서 선교하며 교육하며 의료 선교하며,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에, 지금 시대에 미국이 겪는 시대와 한국이 겪는 시대에 똑같습니다. 복음의 챌린지, 도전성입니다. 뭐요? 탈종교화입니다. 종교에 대한 관심이 있으세요? 밖에 나가서 보세요. 옛날만 해도 교회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요즘에 교회 오라고 해도 안 오지요. 옛날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 찾아왔습니다. 왜 어려운 일 있으면 교회 찾아와 성전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요즘엔 성전 문 열어놔도 기도하는 사람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녁에 가끔 좀 늦게 들어갈 때가 되면 베델 성전에 들어서 얼마나 누가 기도하는가 열어보면 불만 덩그러니 켜있지 아무도 없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성전에 찾아와 기도했던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뭐예요? 사사기의 때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사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한국말일까요? 미국도 똑같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양극화입니다. 둘로 딱 갈라져 있잖아요. 젠더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동서의 갈등, 남북의 갈등. 어떻게 복음 전할까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한 이 복음의 역사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여러 가지 많은 대안을 제시하며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함께 협력하자고. 더 이상 미국은 복음의 종주국이 아니라고. 당신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지만 지금은 한국교회하고 미국교회가 연합하여만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일하셔야만이 된다고. 우리는 그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용을 살펴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충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겠다고 애쓰는 사람.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열심히 내요, 노력해요. 그런데 끝내는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되어 실망합니다. 그리고 나중엔 떨어져 나갑니다. 교회만, 딴 교회 가면 좋은데 교회에 출석 안 하고 끝내는 교회를 떠납니다. 또 하나 유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물질 주고 건강 주고 지혜 주고 여러분의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진다면 주의 일 할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뭘 주신 걸 발견해요? 은사 주신 걸 발견해요.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속에 주신
카리스, 은사가 있어요. 그것 가지고 구약 성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분깃이라고 얘기해요. 이것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내게 다른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엑스트라를 통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 은사 가지고 하나님을,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케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무엇인가 있어야 주의를 한다?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다, 사용하고 계시다. 내 삶의 자리가,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내 가정을, 내 사회 공동, 내가 일하는 내 공동체 속에, 내 직장에서, 그러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열심히 일합니다.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 됩니다. 이보다 더 차원 높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슨 일 했든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러기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며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참다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지방신문인 크로니컬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 지방신문 일면에 린다라고 하는 시내버스 기사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버스를 타는 승객의 얼굴과 이름을 다 압니다. 마을버스 같은 거니까요. 그리고 그 승객들이 늘 타던 시간에 정류장에 보이지 않으면 일부러 기다려줍니다. 어느 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낑낑대는 할머니를 보면 버스에서 내려 그 할머니를 덮습니다. 또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여성이 이 마을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린다는 내려서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며 같이 만찬을 나누며 함께 격려해 줍니다. 이런 린다가 버스에 타는 승객들을 섬기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크로니컬의 기자가 찾아와 인터뷰합니다. 어떻게 승객들을 그토록 사랑하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가를 물었더니, 그러면서 이 기자가 얻은 답은 딱 한 가지, 그녀의 마음가짐은 새벽 2시 반부터 30분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동안에 정해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린다에게 질문합니다. 새벽 2시 반에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이 질문에 린다는 하나님과 이야기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보여달라고 말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보다 먼저 상황을 조종시켜 주십니다. 제 인내심을 키워주시기도 하고, 저보다 힘든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주라고도 말씀하시지요.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저를 친절하게 만들어 줍니다. 린다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제자들의 능력 있는 삶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가능했지요. 그러기에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저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어떤 여정일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굳건내 영화의 길에 섭니다.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걸까요? 우리의 성화의 가족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어떤 걸까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말씀 앞에 전격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고 우리의 걸음을 해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리고 저 장차 저 하나님 나라에가 영화로운 존재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생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에 썩어지지 아니할 생명책이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안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전인격적으로 실존적인 존재로 그 앞에 서게 하여 주시며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에 기록된 이름으로 주님을 널리 증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새 가족 환영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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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우리 함께 선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나아갑시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허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면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박하정 권사님 인도하신 정윤보님, 김가연님, 예, 앞으로 나와주시면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혹시 새가도 카드 내지 않았지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서 알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여러분 그 박수로 환영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2022년도 가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오는 9월 6일 날 개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장 큰 두 가지의 귀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호렙산 기도회와 또 하나는 성경 공부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양축이 있습니다. 우리가 호렙산 기도회 마치고 또 여름 수련을 통하여 은혜 받고 9월 6일서부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광림교회 교인들은 다 등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이 나라와 하여금 내 발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내 앞에 길이 되게 하시고 나를 바르게 하고 교육하기에 의로 살기에 유익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등록하셔서 말씀을 배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접수는 다음 주부터 하실 터인데 우리 코로나 관계로 함께 모일 수가 없어서 우리 교구별로 등록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등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7월분 헌금 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점에 헌금하면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미안 1교구의 김미령 전도사님과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의 모임들을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되 27교구의 김인목 장로님의 삼남되는 윤군군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또한 52교구의 임승목 전도사님의 장녀되는 애량양의 결혼식이 토요일에 있습니다. 만나실 때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론의 많은 광고들 그냥 휙 지나가지 마시고 읽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중추를 앞두고 감남선 추도 예배가 올해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러나 개별적으로 추모는 가능합니다. 올라오셔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추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들 보시고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아침 저녁으로. 예? 네. 못 느끼고 사세요. 예. 선선해졌습니다. 선선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예,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써 전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고, 또 하나 웬만하면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자. 저는 생각 같으면 제가 TV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니까요. 뭐 하냐고, 지금 예배를 어떻게 그렇게 드리냐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 아름다운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한 형제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인하며 용기 얻으며 힘을 얻으며 은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는 길이 멀다 할지라도 그 오는 길이 복된 걸음이요 은혜의 걸음 되는 겁니다. 캠페인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자. 코로나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제가 걸려보니까 이길 수 있다니까요. 걸려보니까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숙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 교회 오세요. 웬만하면 전도하고 예배에 열심으로 참여하자.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 나를 부르셨으니 날 인도하시리. 캄캄한 길 걸을 때에도 내 등불 되어 주시리. 주 나를 찾으셨으니 날 사랑하시리. 내 모습 연약할지라도 정금으로 바꾸시리. 날 향하신 주의 사랑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날 부르신 주 안에서 나 자유함 얻었네. 나 오직 주의 것. 주 나를 택하셨으니 날 지켜주시리. 원수들 나를 해워싸도 내 방패 되시리.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아멘. 거룩한 주의 날, 죄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기완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많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모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널리 증거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이 많은 자들에게 전하여지는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며 많은 자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땅에 감싸고 있는 이 악한 연병의 역사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공법이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의 포성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샬롬의 축복이 저 땅 위에 있게 하여 주시며 지구촌의 곳곳에 일어나는 테러와 분쟁과 갈등과 대립의 모습은 다 물러가게 하시며 평화가 이 지구촌 곳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우리의 사랑 동포들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저 땅에 여호와의 계절이 여호와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나라에 기록된 이름으로서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며 이 땅에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